제가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사흘 굶으면 포도청도 뛰어넘는다. 살려고 똥물도 먹는다. 이 말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 문장의 모든 공통점은 살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위기에 있는 그래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문장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애를 써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지푸라기 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지푸라기에 힘이 없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3일을 굶어서 눈에 뵈는 게 없는데 포도청에 담을 넘는 거죠. 포도청에 담을 말하면 경찰서를 들어간다는 건데 포도청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오히려 잡혀서 곤장을 맞든가 아니면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병이 들어서 약을 사야 되는데 약 살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 똥물이라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똥물을 먹어도 결국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위기를 넘기려고 우리가 애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살려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방법까지 써가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우리 지금 구약 성경 읽기 우리 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어디가 제 마음에 와닿냐면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저한테 와닿습니다. 오늘 저에게 와닿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와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특별히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을 많이 낳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정착했던 그곳을 다 내버리고는 알 수 없는 땅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착해 보고 나니까 거기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복을 주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을 하니까 기근이 와서, 그 기근이 뭡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도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람도 힘들고 짐승도 힘든 상황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뭐예요? 기근이었더라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으라 명령하신 곳에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서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도 그 강이 커가지고 그곳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고 나니까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다 두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에 그대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지금 자기가 뭐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요 65세예요. 보통 인간의 수명이 120세인데 요 당시에 120세인데 글쎄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80까지 산다 그러면 40세의 여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아기도 낳지 않고 65세의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죠. 그리고 사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라가 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예뻐서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내에게 나를 당신의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빠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아내를 설득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직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 사라를 쳐다보면서 위협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혼자 사라를 붙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해? 여보 제발 부탁하니까 나한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꼭 오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라. 제발 부탁이니까. 누구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살려고 남편이 아내를요 그렇게 여동생으로 얘기해. 사실은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여동생은 맞아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날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남편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여기서 차마 할 수 없는 얘기를 권사님이 하시면서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 아니고. 세상에 자기 살려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자기를 살려고 여동생이 돼가지고 뭐요? 애굽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보내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이 아내를 빼앗길 수 없다고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재산 받고요. 뒤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이러한 남편인 거죠. 욕을 먹어도 싼 남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아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아내도 버리면서 그냥 나만 살면 모든 것들이 다 되냐는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와서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애굽에서 자기 목숨이 위협을 당할까봐 아내도 애굽 왕에게 팔아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남편인 제가 생각할 때에 참 망신스러운 모습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싶은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은 이유가 뭐냐,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이 오늘 우리의 행동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예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있어야 하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고 믿음도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자 선택한 것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또 살 수 있는 곳으로 피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하기만 하면 아주 잠시 고민하다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저 그냥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애굽을 찾아 가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르라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 머물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진학이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직장의 일과 사업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예요? 내 감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뭐예요? 떠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의 삶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보면 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는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요. 이 기근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모두 다 어디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기근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기근을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근을 만나면 믿음이고 뭐고 다 뭐예요?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가 바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렇게 피난을 와서 나중에 또다시 자기 사례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를 의지하고 있어요? 연약한 사라를 의지하고, 사라를 의지하면서 그 사라를 뭐예요? 자기 목숨 대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변에 이런 남편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런 남편분들 저는 여러 번 본 적 있어요. 여러 번 본 적. 또 혹시 저도 그러진 않을까? 무슨 곤란한 말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곤란한 말을 해야 할 때에 아내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돼요? 에?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아내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돼요? 에? 남편이 해야 돼요? 말빨 센 사람이 하는 거죠.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둘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배우자에게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곤란한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 부탁할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아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면서 위협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믿음이고 뭐고 또 심지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시죠. 야, 너 왜 따먹었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전에는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다. 너는 곧 나요 나는 곧 너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셨으면 난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요.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자기의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그 아담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살려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누구 살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배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좋아서 왔다가 내가 불편하면, 또 좋다고 취업했다가 내가 힘이 들면 회사도 뭐고 다 버리고,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다 뭐예요? 나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이 들면, 어려우면 인간적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안전하고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안전하고 보존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이 오자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와도 빼앗기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삶은 망가져 버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더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조건 도망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야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낮은 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마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꼭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에,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16절 말씀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내를 팔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낙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이것 가지고 팔아서 사라보다 더 젊은 여자를 만나서 산다. 2번, 후회를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후회하죠. 혼자 돌아가서 그 밤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못났음을 자책하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자책하면서 아마 그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밤을 홀랑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를 해도 이미 뭐예요? 늦어버렸어요. 이 밤에 자기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아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사라도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그때에 끝이라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밤에 일을 행하고 계셨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도 끝났다 생각하고 사라도 자기의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밤에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의 일로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 왕을 통해서 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사라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어려워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한 바로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뭐예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지켰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하셨어요? 지키셨더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얘기해요? 너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도 뭐해? 약속 안 지켜. 약속 지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손해잖아요. 손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람 사이에는 약속을 한쪽이 파기하면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위험한 가운데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기근을 만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인생의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헛된 계획을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 돼가지고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도 끊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어떤 나라의 신이든 다 이기는 사람이니 하나님도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에 아수르 왕의 이러한 편지를 듣고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문제가 커 보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